동참하고자 성경금, 근총금을 드리는 성결성결들 주님 아시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2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 그리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잘 알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9번째, 8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모친 고 정문여 성도는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셔서 3남 1녀를 키우느라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산 결과가 위암 말기로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고신보건병원에서 6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위를 다 절제하고, 그런데도 이미 임파선을 타고 다 전이가 되어서 의사는 6개월도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식도로 음식을 삼키면서 3년 6개월이나 견디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이런 분이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단순하게 영접했지만 또 본인 힘으로 견딜만 하니까 야야 그 죽어봐야 알지 이상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전이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을 알고 다 놓았을 때에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천국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저한테 꿈에도 한번 나타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야, 인간은 정말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어떤 상이 있는데 그 앞에서 1000번 절해. 그러면 돼. 그러면 그건 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사람은요, 무언가 자기가 해야만, 무언가 자기가 붙잡고 막 발부둥 쳐야만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공짜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공짜라면 질색을 했습니다. 팔색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성실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이진칭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내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믿어지시던가요? 어렵죠? 힘들죠? 무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몸이 자꾸 움직이고 발버둥을 쳐서 얻어야 안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 물도요, 20년 전에 돈 주고 사 먹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공기의 소중함,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가스실에 들어갔을 때 그 고통. 요즘같이 다 마스크를 끼고, 저도 마스크를 끼고 운동한다고 집으로 한번 뛰어가 봤는데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다. 진짜 소중한 저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은 그날 주실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그랬죠. 이 두 개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믿음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고 자기 확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은혜에서 시작하고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은혜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에게 퍼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은혜가 좋으면 뭐 송은혜, 이은혜, 김은혜 잊지 말라고 아들한테도 그 이름을 짓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든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든가 이 생활이 변하지 않는 분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닌 다른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재미도 없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 실예까지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행복한 신앙생활과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분명히 깨달아라. 뭐라고요? 분명히 깨달아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는 은혜라는 것이고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사랑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은혜에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되고 핵심이 은혜라는 거, 이거 분명히 깨닫고 알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신약 성경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과는 은혜에 기초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은혜임을 알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일컫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이 행위로 이루어진 의다. 하나님의 떠나라 하면 떠났고 이삭을 바치라 하면 바쳤고 이런 행위가 아브라함을 어렵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고향을 떠나는 그 결단성, 그리고 며느리감을 찾을 때 신앙의 유산이 흔들릴까 봐 가까운 지방의 유지가 아니라 저 먼 외가 쪽에서 데리고 오려는 그 순수한 열정,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받았는가? 아니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가나안의 흉년이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아내를 노이동산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수치를 당했습니다. 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임신이 늦어지니까 종을 처벌해 주니까 냅다 그래가지고 막 이스마엘을 낳고 안 돼! 하면 될 텐데 못 이기는 척하면서 연약한 사람,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를 인정하면서 분명히 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 어렵다고 인정하셨다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85살이 됐는데도 자식 하나 없자 너무너무 치료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결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봐주셨습니다. 믿음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이 아니라 그 믿음 보따리 안에 있는 그 보따리 안에 싸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볼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는 장차 오신 메시아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신칭의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고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시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렵다고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잘 봐주신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다가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 은혜에 쭉 커져.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관계에 집중하고 은혜를 강구하는, 그리할 때 어렵다 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히 맛봐라. 다 같이요? 확실히 맛봐라. 분명히 깨달은 걸로 안 됩니다. 확실히 맛봐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행복을 확실히 맛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만 그런 줄 아느냐? 다윗도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을 예를 들어요. 여러분, 이 다윗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죠.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만 믿고 돌팔매로 쓰러뜨리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였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가 죽일 수가 없나이다 하면서 기회가 왔는데도 손을 대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다윗은요, 자식들을 편애했습니다.
서로 죽이는 가족 불화가 일어났어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다윗의 치명적인 가오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릅니다. 사람 눈에는 어쩔지 몰라도 그 당시는 그게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1년 동안 침묵하던 그에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뼈가 상하는 죄의식 속에서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합니다. 그런 다윗을,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의 받을 복을 다윗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고백한 시편 32편을 인용한 거예요. 32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 받은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 없는 그 사람은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3번이나 복되다고 반복하고 있어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다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이 어찌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래서 나중에 시편 51절에 17절에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어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격해 하고 있어요. 위대한 장군이요, 통일의 이스라엘의 왕이요 성군이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성과 비참함 앞에서 절망하던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이것을 알아가고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체험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는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의 마음이 시편 곳곳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주님께, 예수님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건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관계가 분명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믿음이 자라고 생활에 변화가 올 수가 있고 결국 또 이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것을 강조하는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잘 몰라요. 이 세상은 은혜의 지배가, 은혜의 세계가, 은혜의 원리가, 은혜의 진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전부 다 공로고 행위고 자격이고 스펙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복음을 잘 믿지를 않아요. 복음이 공짜이기 때문에 믿으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극성 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내 노력에 들어가야 좋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거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광야길에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막, 왜 우리를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막 불평하는 입에 막 독사를 보내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걸 확 깨물어가지고 전부 다 멸절당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 맹독 20초 만에 죽는 그 맹독을 보내가지고 수만 수천 마리.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막 울며불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민수기 28장 8절 9절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서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며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에 달아놓았어요. 앰뷸런스 보면 전부 다 모세에 뱀이 달려있는 거 아십니까? 병원에. 구원의 상징이거든요. 이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이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때도 안 쳐다본 사람 많았을 거예요. 쳐다보며 산다고? 말도 안 돼! 그리고는 밑을 쳐다보고 약을 구하러 간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이 약속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거짓말같이 살았습니다. 몇 번 물렸든지 어떤 맹독이 퍼졌든지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생명의 세계입니까?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며 사는데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면 풍성한 삶이 약속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아 막 헤매는 거죠. 이게 우리 죄악된 본성이에요. 쉬운 건 무시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더 따르는 경향을 누가 이용을 합니까? 이단들이 이용하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공로를 의지하고 얼마나 계급사인 줄 아십니까? 그걸 이용하는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값없이 얻지만은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은 감당없는 값을 치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을 쳐다보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거저 취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그 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흘러 넘쳐서 그걸로 끝입니까?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 통로가 되라. 다 같이요? 통로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보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다윗이 사제 은총을 오고 오는 세대에 노래했듯이, 그가 왕이 되었어도 이렇게 감격적인 노래한 적이 없어요. 갚아주시는 사제 은혜를 노래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은 말씀합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85세, 그리고 14년 후인 99살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습니다. 의롭다는 징의가 먼저고 할례는 그 다음이에요. 할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로움을 보증하기 위한 표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물세례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표식이에요, 표식. 그래서 이 말씀 핵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건 아니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있듯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주의 은혜의 복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은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약속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였다면 우리도 예수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견고한 믿음의 기초,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믿음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범사 모든 것이 감사해요.
어떤 믿음의 어린 분이 차 사고를 계속 당했습니다. 간신히 예수 믿게 되었는데 믿음이 저러다 흔들리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염려인지 몰라요. 근데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많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만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분이 진짜 구원받은 분이구나. 은혜를 깨달았구나. 은혜에 세워진 은혜 위에 세워진 하나님과 관계는요,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헌신한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시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당할 때는 감당할 힘을 주시는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간정을 들을 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라는 기초 위에 분명한 관계를 정립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은혜 위에 세워지면요, 내 가진 소유를 잘 사용합니다. 내가 시라 생각하는 한 주를 위해서 이거 피 같은 물질 사용 못합니다. 금속 같은 시간 사용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냥 관리인인데 이것을 또 주님께 드리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히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요, 은혜에 기초한 사람은요, 언제든 하나님께 도움을 쉽게 청할 수가 있어요. 시작도 은혜고 지금 살아가는 또 은혜고 어차피 뻔뻔한 인생인데 또 한 번 더 와서 뻔뻔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정말 예뻐하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뻔뻔하게 은혜인 관계인 걸 알고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을 너무너무나 이뻐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은혜에 세워진 관계가 아니면 뭐예요? 그건 자격입니다. 그건 공로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품삯을 보수로 생각하듯이요,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은 계산의 관계가 있어요. 자격으로 써야 되는 관계.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신 만큼 내가 해준다는 이 보수의 관계는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행복도 보람도 열매가 없습니다. 구원의核心까지 흔들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어렵다고 하시는 하나님, 비록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걸 받도록,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내실 필요 없어요. 은혜의 관계에 들어가서 마음껏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라는 은혜, 예수 이름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끝으로요, 이렇게 은혜에 기초할 때요, 진정한 헌신이 가능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삶의 현장에 그냥 흘러나와요. 내 삶을 애워사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베풀어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제가 매달 예수 영접 모임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장 되고자 하는 꿈과 경력과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많은 희생을,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셨군요. 제가 그런 말 들으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희생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번도 제가 희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것만 봐도 기쁘고, 이 행복을 누가 감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인 공급하심이고 믿음은 이를 받아들이는 신뢰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를 전하는 이분 알렉산더 박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올해 인터뷰했는데 벌써 67세예요. 이 알렉산더 박사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예요. 신경외과 전문가예요. 명령유급
듀크대에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15년간 교수로 의사로 근무하신 분이에요. 근인을 학술지에 150회 넘는 논문을 썼고 의학 컨퍼런스에 200회가 넘는 이상 연구 발표를 한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권위죠. 그런 거가 지금은 최고의 내과학자보다는 천국을 다녀온 의사로 더 유명합니다. 미국과 물론 전 세계. 2006년, 2009년이죠. 그는 갑작스럽고 희귀한 뇌 손상으로 인해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뇌 한 부분이 기능이 완전히 멈췄고 뇌사로 죽은 상태예요. 회생확률 0%입니다. 의사들은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7일째 되던 날에 그는 다시 눈을 떴고 현대 의학이 판정한 죽음의 문턱에서 생활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7일간 그는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 체험담을 쓴 책이 뭐냐?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이 체험기를 쓰니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오프라 윈플 쇼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방송에서 그를 초청했고 심지어 뉴스위크지, 종교 잡지도 아니에요. 최고의 미국의 뉴스위크지에 2012년 10월에 이례적으로 천국은 실제한다. Heaven is real. 카버 스토리가 그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우리나라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번역이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급하신 모양이다. 과학자고 의사인 사유를 사용하시라도 이 땅이 전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그가 다시 살아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고 너무나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천국을 실제한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과학과 경험과 모든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내가 생각했던 경험, 내가 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마땅히 되어야 될 내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자기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실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 나는 이전과 달라질 수가 없다. 나는 과학자고 의사지만 더 좋은 것,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선택한다.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천국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사람. 다 표현할 수 없는 내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갈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이 은혜가 나를 존재케 하고 내 삶을 에워싸고 나를 지배하고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의 기초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은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은혜를 맛보셔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욱 신뢰함으로 행복이 넘치고 보람과 열매가 풍성한 우리 삶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주장하지 않고 내 논리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나의 얼음은 주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하나님마다 잘 될 때 행복할 것 같습니다만은 진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드러난 나의 죄성과 비참한 핍 절망하고 이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이 참 행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삶의 현장에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실수가 나타날 때마다 변명하지 않고 적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넘어질 때라도 남 탓, 조상 탓, 정부 탓하지 아니하고 가장 선한 길로 선대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은혜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